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시편 34편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만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절, 2절, 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니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예배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진짜 좋으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모인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하나님을 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 개인의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차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정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영상이 혹시 준비가 되었나요? 네. 오늘 짧게 영상을 한번 보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미리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식사 못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영상을 틀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에 먹는 짜장이야? 아, 나 큰일 났다. 네. 아우.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에 그 감. 네,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실 줄은 몰랐는데요. 짧은 영상 보셨는데 혹시 이 영상에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왔는데 이 영상 속에서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으셨나요? 예, 먹고 싶은 음식 나중에 얘기하시면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음식이 나왔는데 혹시 이 영상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음식과 두 번째 나왔던 음식이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예. 첫 번째 음식이 뭐였을까요? 아, 여러분 수준이 있으시네요. 첫 번째 음식은 라따뚜이입니다. 두 번째 음식은 뭐였을까요? 영상으로는 좀 이게 보긴 어려웠을 텐데, 네, 푸아그라였습니다. 푸아그라. 네, 세계 3대 진미로 불리는 푸아그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는 이 둘이 아니었죠. 삼겹살, 뭐 비빔밥, 뭐 라면, 짜장면 이 중에 여러분이 먹고 싶은 음식이 아마도 있지 않을까. 제가 예상했는데 예상과 아마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푸아그라 맛있잖아요. 라따뚜이 맛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그런 거에 왜 안 끌리시죠? 예, 못 먹어봐서 그렇습니다. 예. 다른 것들,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음식들은 그 맛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이 먹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맛 중에 가장 무서운 맛은 무슨 맛이죠? 예, 아는 맛이죠. 네. 여러분, 저는 마라탕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마라탕 안 먹어봐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막 담배가 피고 싶을까요? 예? 담배, 담배가 피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 담배를 안 펴봤거든요. 그래서 아예 담배를 피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라따뚜이나 푸아그라를 먹고 싶은 마음 별로 안 생기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이죠. 이 맛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맛 중에 가장 강력한 맛은 아는 맛.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한 번쯤 뭐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 호기심이 아는 맛을 이기지는 못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짜장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냥 짜장면 말고 제가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 파는 간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계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딱 비빌 때 노른자가 탁 터지면서 이렇게 고소한 향이 막 나면서 먹었던 그 어렸을 때의 간짜장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한 번씩 그런 짜장면 나올 때마다 아, 너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잠기게 됩니다. 여러분 제 설명을 들으면서 막 간짜장 먹고 싶습니까? 네, 배고픈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배고픈 시간에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정말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맛을 아는 사람과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모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맛을 아는 사람과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모함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네. 한 번도 하나님을 이때까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한 번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맛보고 싶어 합니다. 라따뚜이 한 번 정도는 먹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푸아그라 한 번 정도는 먹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탕후루 같은 거 유행할 때 한 번 정도는 먹어보고 싶었잖아요. 그죠? 이런 우리가 호기심에 어떤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호기심에 어떤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듯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본 사람은 어떨까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본 사람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삼겹살 영상만 봤는데 막 삼겹살이 먹고 싶듯이, 비빔밥, 짜장면 영상만 봤는데도 막 그것이 막 먹고 싶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 생각만 해도, 오늘 사부 예배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설레이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윗이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다윗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34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자랑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 항상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소문으로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그래서 달라지고, 여러분의 예배가 그래서 달라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봄으로 인하여서 달라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진짜 맛있는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먹었던 걸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맛집을 막 공유해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한번 와서 먹고 싶은 생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목사님들이 주중에 하는 고민 중에 가장 깊은 고민이 뭘까요? 이번 주 설교 본문을 어떻게 정할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목사님들 고민합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맛있는 맛집에 가게 되면 바로 다른 목사님들한테 자랑하고 공유하고 막 사진 찍어서 심지어 막 놀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한 주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 맛집 있으면 목사님들께 제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1절에 가르치리로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알레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배우다와 가르치다의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웠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죠. 내가 맛을 봤기 때문에 내가 맛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다윗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이미 맛본 청년들이 이미 있을 수 있죠. 그런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맛본 것을 자랑하고 알려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려운 장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맛을 알려주고 싶은데 어려운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맛은 말로 잘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아주 맛있게
커피를 즐긴 커피집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차규 목사님은 아실 텐데요. 저기 주한장로교회 쪽에 가면 에이레네라는 카페가 있어요.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핸드드립을 해서 커피를 파는데 조금 비싸긴 한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 진짜 진짜 맛있고요. 네, 지금도 끝나고 가서 마시고 싶을 정도로 커피가 정말 맛있습니다. 뭐 뒷광고 이런 거 아니고 저랑 관계 있는 가게 이런 거 아니고요. 정말 맛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커피집 소개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제 설명을 듣고 막 그 가게가 막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오늘 끝나고 사랑방 모이면 그 가게에 가서 하실 겁니까? 네. 별로 땡기지 않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이 커피가 아무리 맛있어도 이 커피의 맛을 말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커피는 어떤 맛이죠? 쓴맛 이러면 커피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네, 커피의 맛은 다양한데 제가 거기서 먹었던 커피 중에 맛있었던 커피는 콜롬비아 엘파라이소 리치라는 원두의 커피예요. 이 커피는 복숭아 요거트가 연상되는 달콤하고 독특한 향미와 또 크리미한 젖산의 산미와 바닐라나 누가 등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묘한 매력이 있는 특별한 커피예요. 여러분 어떤 맛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맛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설명해도 여러분 알기 어렵겠죠. 네. 맛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맛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맛은 직접 맛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맛을 여러분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까? 첫 번째, 고향의 맛.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청년들 많죠? 군대에서 여러분 추억의 음식들이 있을 거예요. 군대의 맛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손맛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네. 이 맛이라는 거는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그 선하심을 자랑합니다. 그 선하심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도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은 말로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습니까? 직접 맛보아야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사람이 직접 맛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고 싶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그 먹었던 커피 맛을 알려주고 싶은데 설명으로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그 가게로 여러분 데려가서 커피를 사주면 되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네, 다윗은 지금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은 지금 어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는지 알려줌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이들이 함께 이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에서 맛봤을까요? 네, 다윗은 조금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의인입니다. 그 의인이 될 때에 무엇을 맛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왜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인의 삶을 사는 자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한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연스럽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간단하죠? 왜 대답이 없으시죠? 여호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싶은데 그 맛을 보는 게 어려울까요? 의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네, 이 두 구절에서 의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부르짖고 있어요. 의인은 왜 항상 부르짖고 있을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다른 말은 곤고한 자입니다. 6절 말씀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아까는 의인이 부르짖었잖아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19절에는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면 이 고난의 때를 견뎌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다시요,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34편 10편의 표제, 여러분 성경이 좋은 성경이라면 맨 위에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 제목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 네. 여러분 다윗은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을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다녔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왜 피해 다녔을까요? 물론 사울이 공격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없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도망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울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싸움을 못해서 피해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다윗은 도망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치다가 도착한 곳이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죠.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왕이 처음에는 반겨주었습니다. 다윗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보니까 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원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왕에게 항의하기 시작했고 그때에 다윗은 죽게 될 처지가 된 거죠. 그때에 다윗은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기둥에 몸을 비비면서 미친 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표제의 제목인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표제에 미친 채 하다라는 이 단어는 맛보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표제 의미대로 조금 더 의미를 살려서 해석하자면 다윗이 완전히 맛이 간 것처럼 행동할 때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가장 곤고했을 때, 다윗이 가장 비참했을 때,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래서 혼자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조력자가 필요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 11절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지식으로 여호와의 경외하는 법 가르쳐 줄게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때에 그 시간 바로 앞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곤고한 자,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됩니다. 그건 너무 좋은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꼭 그것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의인의 삶, 때로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난의 끝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가장 가까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의의 고난의 끝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맛은 여러분의 고난을 다 잊어버릴 만큼 늘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랑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제가 그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 당신도 곧 그 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반응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혹시 여러분도 곤고한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크기가 더욱더 커져가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그런 청년들에게 오늘 본문이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만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은 것임을 다윗이 외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곤고한 자들, 고난의 자들이 여러분의 눈에 보인다면 다윗처럼 그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